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언어는 사랑으로 표현된다. 복음의 언어는 사랑으로 표현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하게 되고 사랑으로 권할 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도 많았고요. 특별히 그는 사도였습니다. 빌레몬보다 신앙의 연륜도 직분의 무게도 영적인 영향력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간적인 권위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역시 빌레몬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는 것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방식, 태도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그를 배신하고 도망친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마땅한 일조차도 명령으로 말하지 않고 사랑을 담은 간청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듯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진리를 말할 때조차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 말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태도와 사랑의 형식을 띄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 공간이 바로 자유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을 대신하여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떠나고 아마 주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에 대하여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부를 만큼 그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천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청탁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에서 태어난 자식을 의탁하는 중보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이 한 문장에 바울의 감정과 책임 그리고 복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누군가를 받아달라고 대신 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보자의 모습 아닐까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누군가의 자리에서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대신 두드리는 행위가 중보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중보자의 모습, 삶을 살아내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셨듯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중보는 단지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이고 복음의 언어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참 무익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고 종으로서의 신뢰도 잃어버렸고 아마 상당한 빚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제는 나와 네게,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 당신에게도 이 도망간 노예가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와 회복이 아니에요. 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사람 사이의 유익을 다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쓸모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산물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빌레몬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소중했던 것처럼 같이 있었던 것처럼 오네시모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만큼 변화된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빌레몬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강요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빌레몬이 복음에 합당한 가치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의지적으로 자원하여 그 일을 하길 원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랑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둡니다. 억지로 행해진 선행은 복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복음은 자발적인 반응, 자유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청은 복음의 언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눌러 앉히지 않으며 오히려 사랑으로 말하고 기다리며 부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방식으로 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은 관계를 살리고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만들고 억지를 자유로 만들며 상대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요할 수 있는 그 어떠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언어는 더더욱 그러하죠. 복음의 언어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복음의 언어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언어를 주시고 그 복음의 언어를 사랑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 관계가 살아나고 무익한 자가 유익하게 되며 억지가 자유로 바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